10월 6일 금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베델 제단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말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7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 베델은 여호수아 당시의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었으나 사사시대의 에브라임 지파가 점령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분열왕국 시대에 와서 여로보암 때에 이 베델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 지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 베델에서 행해진 우상 숭배를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큰 죄악을 밝히시고 그 악한 것에 대한 징벌의 예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베델에 이르러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선지자의 다른 호칭입니다. 이 선지자가 베델에 온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남유다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말씀을 전하러 온 것은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가 하나도 없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이곳 베델에 이르렀을 때의 상황, 과연 여로보암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로서의 분향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세운 금송아지에게 자신 스스로가 만든 절기에 이 제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곳에는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왕과 백성들 모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셨던 것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해야 한다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종교의식이나 종교 생활만이 필요했을 뿐이고 예배의 대상, 장소, 섬기는 자들의 자격 등 올바른 예배에 대한 필요한 것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 우상의 제단인 베델 제단이 부정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심판의 날에 산당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단 위에서 사를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심지어 심판을 받는 시대를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 그 왕의 이름까지 예언하면서 이 심판의 내용이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시야 왕이지요. 이 요시야 왕의 때에 이르러서 이러한 심판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시야 왕의 이름까지 이야기될 정도로 이 심판은 그때까지 반드시 취소되지 않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이 임하게 된 그들의 모습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은 정말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제단에 절하며 분향하는 종교인식을 분명히 했었던 왕과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장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그 예배의 예식을 돕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전혀 고려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행하는 종교의식과 그 종교의식을 통해서 주어지는 일종의 안정감, 평안함만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 얻는 것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사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되어도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이 이 제사를 집례한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고 자신들이 받는 것에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최후가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 그 심판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그 어떠한 것이 더욱 중요합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예배가 중요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실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그 자체를 소중히 하며 예배 받으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